하율아 봐봐. 하율아 일로 와봐. 자, 하율아 일로 와봐봐. 자, 보세요. 제가 오라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오죠. 그런데 엄마가 야 하율아 가자 그러면 손 바로 잡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기분 나빠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자, 다 같이 누가 문제예요? 크게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여기가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메마른 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율아 가자.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내 손을 잡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손에 잡히면 메마른 땅도 걸어가는 거야. 빈들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곳이든 하율아 가자. 엄마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힘차게 한 주를 살아내고 귀한 주일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귀한 목사님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죠? 예. 에어컨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거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가장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잔치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 원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걸음을 그만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잔치는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당시 잔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마음이 닫힙니까? 열립니까? 질문이니까. 자, 마음이 닫혀요?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를 청할 때 뭐 하자 그래요? 야, 내가 밥 살게. 어떤 밥? 맛있는 밥. 네 좋아하는 거 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묻습니다. 그만큼 음식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야,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나? 여러분, 먹고 살라고.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오늘 혼례에서 떨어졌어요. 이 잔치에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봐라, 잔치 안 해봤나?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잔치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체크도 하고, 야, 그 사람 연락해봐라. 온다더나 안 온다더나. 야, 다시 한번 연락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여러분, 이런 확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어떤 종류와 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인분을 100명이 오겠다. 그러면 몇 인분 준비합니까? 그렇죠? 100. 우리 권사님은 150인. 어떤 사람은 200인분. 야, 그냥 200인분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잔치에서는 음식이 남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 왜? 멀리서 힘들게 온 그 걸음이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거 가지고 마음 상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잔치 때는 보통 넉넉하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 잔치예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혼례 전문가인 연회장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알 정도면 지금 그 분위기가 뒤숭숭한 게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도 없나? 야, 포도주도 없나? 이게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또 새로운 포도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변수라 그러죠.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까이에서도 왔을 거고 멀리서도 와요. 우리도 부산에서 잔치를 하면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막 멀리서 옵니다. 이 당시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올 때 그 일주일치의 그 식량
싸가지고 막 힘들게 그 잔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를 이게 합니다.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하고, 내일 손님이 왜 멀리서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의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은 포도주 때문에 잔치를 망치게 생긴 거예요. 잔치에 왔어요. 빵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죽습니다. 먹다가 목이 메요.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랬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야,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이제 포도주 다 떨어진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예수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너무 별로예요. 별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별로야. 아, 뭐 이거 나보면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때가 아닌 건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와 상관없다는 것도, 이 잔치가 예수와 상관없는 잔치라는 것도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태생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깜빡했습니까? 여자여, 아이고 엄마인데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죠. 자,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이게 무슨 말이? 아, 예수님 보면 볼수록 더 별로야. 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열이 안 떨어져도 마음이 타고 애가 타요, 안 타요? 애가 막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삶이 되겠습니까? 집안은 아마 엉망일 거고, 자신의 아마 이 행색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지금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믿고 해보고 싶을 만큼 지금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뭐라도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할 만큼. 이런 여인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단호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달라. 그래서 별말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받아요. 맞습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오늘 반주가 왜 이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한이 많아.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더 한이 많은데, 야, 필리바 들어봐라. 집사님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 더 기분 나쁘네. 제가 이래요. 말만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무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상처 받을까 봐.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아 다르고 오 달라. 그런데 이거 지금 예수님은 너무 대놓고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 존심 상하고 너무 기분 상해. 화딱지나. 여러분들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예수님 멱살 잡힙니다. 난리 나겠죠? 자, 보세요. 거절도 모자라서 아들에게 여자여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5만 가지가 일어납니다. 5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았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심정을 헤아려주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더 나가지 못하게 해요. 돌아서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금방 말했죠? 상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은 뭐냐면 그 상처를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이 상처만 있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와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여인이 오해를 가질 만큼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올 것인지, 붙들 것인지.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의 소리를 쫓을 것이냐,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내 감정을 선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절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오해를 가지게 하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은 저항하는 힘을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바람을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냅니다. 이게 저항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거절 가운데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고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는 이 예수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가 맞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상처를 뛰어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 환경, 상황, 나의 한계를 늘 탓합니다. 거기서 절망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랄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야? 넘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의 단서예요. 내 안의 믿음이. 나는 연약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자굴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능히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여기서 꼭 살아나야 돼. 난 여기서 꼭 성공해야 돼.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 아내가 변하지 않아. 자식이 달라지지 않아. 내 환경이 그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고요. 그 사자굴에서의 시간을 버티게 한단 말이에요.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진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암흑 같아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이상하게 더 어려워져.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데 더 나아지지 않아. 참 신기해. 엎어졌는데 뭔가 더 덮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경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로 이끌고 고난을 도구 삼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저자의 숨은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고난의 벽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주머니가 조금만 차도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갑질하는 사람보다 더 갑질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모르시는데 나 더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갑질도 못하고 아이고 답답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는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부모님이 언제 생각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저만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하고 힘들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아유 집사님 반주를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 바이올린 소리 막 기깔나네. 아이고 막 아닙니다. 막 저는 막 그냥 막 손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우리 처음에 에어컨 틀 때 별거 아닌 거에 막 비명이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누가 정말 성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그래도 성격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안 들죠? 그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도구 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의 경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광야에서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네 지금 뭐하노? 막 거기서 막 마음 팍 상해가지고 감정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의 여인이 감정이 무너져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마상 이러면서 돌아서 보세요.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의 나의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던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인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와, 이제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힘입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듣는 사람들 제일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넘어지기 딱 좋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전 예전부터 신사도는 새로운 율법주의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자기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심어줍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말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이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까? 아니면 더 얕아져요? 더 깊어져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내 감정에, 내 상처에 내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가게 돼요.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막막하지만 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막막해.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막막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문제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율아 봐봐, 하율아 일로 와봐. 자, 하율아 일로 와봐봐. 자, 보세요. 제가 오라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오죠. 그런데 엄마가 야 하율아 가자 그러면 손 바로 잡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기분 나빠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자, 다 같이 누가 문제예요? 크게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여기가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지금 메마른 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율아 가자.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내 손을 잡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손에 잡히면 우리는요 메마른 땅도 걸어가는 거야. 빈들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곳이든 하율아 가자. 엄마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전적 의지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만큼 아끼던 이 조카 롯이 떠납니다. 외면당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 재산도 나눠줄 만큼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기가 쉽습니까? 또 바로 세상 좋은 사람처럼 목사님 그 재산 못 나눠줍니까? 재산 사이도 기부하는데 아직 재산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해봤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직. 나눠줄 게 없어서.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요 피를 나눈 차라리 헌혈하는 게 더 나아. 헌혈하는 게 더. 재산을 나누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남자의 세계는요 부모, 자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나누지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조카에게 나눠줄 만큼.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삼촌은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나 이제 내 갈 길을 갈랍니다 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이 삶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저 사람 어떤 행실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나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실은요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별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그럴 거야. 저를 보면서 목사님 별로야. 이거는 좀 별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으라면 물을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이, 지금 나의 이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 멀리 와야 되나?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보세요. 1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창원에서, 함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없나? 내가 지금 명지까지 가야 되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삶과 이 전혀 다를지라도, 이 현실이 전혀 다를지라도 우린 이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나의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 나의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따라해서 귀를 기울이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의 손을 붙잡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그 말을 듣고도 교회 가냐? 너 마음으로 그렇게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가냐? 너 그렇게 또 기도하냐? 또 그렇게 예배하냐?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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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막막하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아껴주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왕이 조서를 찍었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지 다 알면서. 거기에 배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농간에 넘어와서 왕이 조서를 찍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이 포로 생활에서 앞이 더욱 깜깜해지잖아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아픔과 상처와 사람들의 외면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뛰어넘어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놓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실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이 나를 왜 버렸을까? 내가 너무 자랑을 했나? 내가 너무 내 비단옷이 탐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해석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읽어나가고 있냐, 그게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면 마음만 상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도 못 채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일어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수많은 거절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수고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능력이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죠. 보여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때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아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고 가는 거는 못 가는 게 바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을 줘요. 마음에 힘을 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 관계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예배가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성도들과 교제할 형편이 아니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항아리 물 붓듯이 별로 의미 없고 소용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왜 자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이 알듯이 믿음의 수고를 일으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이 사실 뭐가 어렵습니까? 항아리에 물 부으면 물 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 부으라는 것은 좀 못합니다. 답답해요. 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찾다 그랬어요? 아귀까지 찾다 그랬어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신을 더하라고 합니까? 뭐 헌금을 더하라고 합니까? 서로 뭐 찾아가서 신방을 더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힘들면 엎드리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하나님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활짝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라는 건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있던 믿음도 자꾸 사라져요. 자꾸 퇴보된다고요. 믿음은 일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오늘 설교처럼 오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것만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 대판 싸우지 말고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동안 내가 가진 상식을 깨뜨리게 한 줄 믿습니다. 거절을 넘어서게 한 줄 믿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가정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주시고 함께할 수고를 더 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그 시간에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런다고 교회가 달라지 부흥할까,
우리 가정이 달라질까, 내 삶이 달라질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순종,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상처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채우듯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채워 기쁨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이 시간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이제 둘째 주에 6월 둘째 주에 우리 삶의 교회 황양식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열매 맺는 교회 김수성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초청하고 순종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 이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광고 드렸죠. 큐티 모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예약제가 있어요. 그 예약제가 지금 이제 곧 뜰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전환교회 치고 들어가면 예약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가능한 시간,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큐티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열어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하고 일일이 시간 잡을 필요 없이 그 시간 올라와 있는 떠 있는 시간, 열려 있는 시간에 확정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가서 같이 큐티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함께 기대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제가 광고가 있는데 빠뜨린 거 있나요? 없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우리 오늘은 자, 물된 동산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네, 교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따라오세요.